오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받는 날입니다. 이 키를 받아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산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순간에 구사일생으로 이분이 나무 뿌리를 찾게 됐어요. 나무 뿌리를 찾아서 다행이다. 그런데 위에 뿌리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건 웬 복. 그래서 그 꿀을 이게 빨아먹고 그 어떻든 긴장을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데 그 뭔가 뚝뚝 소리가 나서 위를 또 쳐다보니까 그 쥐가 하얀 쥐하고 검은 쥐가 나와가지고 뿌리를 갉아먹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얀 쥐, 까만 쥐는 바로 낮과 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마음을 열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 자식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서울의 강남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많습니다. 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겉으로 볼 때는 다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그 내부에 들어가면은 그 나름대로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라 문제 없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니까 평창올림픽 아주 성대하게 잘했는데 바로 그 뒤에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 무역 문제로 통상압력을 또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죠. 또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또 6.13 지방선거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 핵 문제 해결해야 되죠. 또 뭐 거기도 11월 달에는 중간선거가 있다죠. 또 그 내부적으로는 또 지난번에 대선 때 뭐 소련의 KGB 그 이제 수사기관이잖아요. 정보기관. 그게 또 거기에 스캔들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뭐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도.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오면 전부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 못하면 더 큰 문제 생기고 해결 또 잘못해서 또 후유증이 생기고 또 해결해서 또 다 해결되는 거 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그런 연속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문제가 만약에 답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 수능 시험에 답이 없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다 문제는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는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 성경에 오늘 나타난 문제는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재가를 받아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그 백성들을 끌고서 4개월에 걸쳐서 돌아오는 과정에 또 각대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그 고비를 넘고 무사히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그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며느리를 삼기도 하고 아주 이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아주 깨끗하게 잘 해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우리 신앙 안에서의 문제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시작해요. 기도. 따라 기도. 기도를 안 하고 조급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은 또 다른 후유증의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이 비전 성전을 볼 때마다 아주 참 마음이 편찮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거의 9년 정도는 그때 이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어서 빨리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좀 업자 선정을 좀 더 이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했는데 하자가 많은 거예요. 하자가.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또 회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결혼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급한 마음에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해결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다 졌잖아요. 그런데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성경에 또 기드온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워낙 강한 군대를 알고서 미리 이 사람들이 전략을 짜가지고 가족부대, 낡은 가족부대, 거기에 곰팡이 난 떡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그러면서 화친을 하자고. 우리 이게 여호수아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화친에 그냥 맺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가까운 데서 온 거예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환난날을 당하면은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간증한 권사님도 그렇잖아요. 50평생 이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가. 그런데 기도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새해맞이 100번째 기도를 했잖아요. 새해맞이 100번째 하면서도 우리 비전센터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100일 동안을 하면서 하니까 비전센터 문제가 살살 풀어지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풀어지고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이제 오늘도 건축위원들이 헌신결단 예배 오늘 밤에 드리게 되는데, 어제 또 업자도 만나고 그래서 잘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 기도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에스라가 이러한 복잡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1절, 10장 1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에스라 주변에 다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악한 그 마음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다 다가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너무나 빨리 의지한다고 그래요. 예. 마치 예전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그런 말처럼 세상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어요. 그럼 우선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세상, 인간적인 방법 무엇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차근차근 걸어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술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언젠가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미리미리 기도를 하게 되면은 또 문제를 당할 쯤에 하나님께 다 피할 길도 주시니까.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라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가까이 왔고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 가운데서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가 참 너무너무 잘못된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은 있어요. 아멘. 예.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아멘. 이 사람이 에스라한테 와가지고 말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율법대로 해서 백성들의 언약을 세우고 어쨌든 이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일이니까 일어나소서 행하소서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아멘. 자꾸 문제를 도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해야 될 문제고 내가 해결할 문제고.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을. 기도할 때. 생각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에스라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율법의 전문 학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또 아닥사스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그 황제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럼에도 기도를 통해서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기도하던 중에 생각지도 않은 그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일어나서 당신이 일을 하면은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도울 수 있는 협력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도 문제지만은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만, 자기 생각대로만 꼭 고집을 부리면서 망할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은 얘기를 잘 듣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은 자기가 결정할 것이니까 일단 들어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붙여주는 사람 얘기를. 여러분들이 모세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애굽에서 막 바로 왕하고 대적해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끌어내는 사람이잖아요. 또 홍해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거 재판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장인 이드로가 왔잖아요. 이놈은 사위를 좀 만나보려고 하더니 눈 떠보면 없었어. 그래서 피곤해서 쳐다보면은 언제 왔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짓고 있다가 자네는 왜 이렇게 늦나? 그러니까 여차에 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업무가 쌓여가지고 뭐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백성들이 재판을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걸 다 해결해줘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이 사람아 그렇게 자네가 혼자 그거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네도 기진해 죽고 백성들도 힘들다. 조직을 놔봐라. 조직.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능력 따라서 지도자를 딱 세우고 밑에서부터 하찮은 일은 10부장이 처리하고 어려운 문제는 50부장, 100부장이 하고 더 큰 문제는 1000부장이 하고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그거 아주 복잡한 문제 그런 것은 자네가 처리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모세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걸 못 생각한 거예요. 이 바둑이나 장기를 들으면요 둘 때는 안 보이는데 뒤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훈수는 얻어맞으면서 훈수 나오잖아요. 보이는데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뒤에 보이는. 축구 선수도 있잖아요. 감독이 다 사인을 보내고 하는 것도 현장에서는 막 열심히 뛰기만 하지 이게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뒤에서 감독이나 코치가 그냥 가서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다 쳐다보면서 사인을 다 보내잖아요. 야구 하는데도 보면은 투수 하는 것도 보면은 어떻게 공을 던지고 또 어디다가 돈을 또 쏴주고 다 막 이렇게 손짓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머리 가려워서 긁는 게 아니라고요. 사인을 보내는 거니까 사인을 다. 그래가지고 절로 보내라, 일로 보내라 다 그들이 통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 조언을 받아서 움직여서 승리를 이끄는 거라 이거예요. 네. 인생을 사는데 마찬가지예요. 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가일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나발을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이 그 아비가일에 나타나가지고 왕이요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뿐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오점이 되면 어떻습니까? 잘 조언하니까 이 다윗이 탁 쿨하게 요즘 애들 말로는 탁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야, 참 그래도 참 지혜롭다. 그래서 짜증 부리고 막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이 르호암 같은 사람은 솔로몬 왕 때 자문위원들 나이가 원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로들이 자문을 하는데도 안 들어먹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통일 왕국을 할아버지 때부터 세워서 이렇게 잘 내려왔던 왕국을 두 쪽을 냈잖아요. 자문을 안 듣고 조언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만나게 하고 또 성경에는 또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올지라. 자, 그 예배 시간을 나가다 보면은
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 꼭 나 연태는 것 같고 내 일을 와서 본 것 같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당신이 왜 자꾸 내 얘기를 당신 목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예방 교회만 나가면 목사가 나한테만 얘기해 내 얘기만 하냐. 어떤 사람이 그러겠어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느냐 하면은 단계적으로 따라서 단계적으로 절차를 따라 여기 이제 보면은 몇 절입니까?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아멘.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그 기도하고 이 스가랴의 조언을 따라서 이제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다 발송을 하고 그리고 3일 내에 다 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단계 어떤 단계를 보면 먼저 그 1차적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 개혁을 공감하는 사람들을 다 모여서 이 핵심 세력들을 일단 만들었어요. 그것이 1단계. 그리고 전국에다가 조서를 따내려서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그리고 이 포로 귀환자 명단에서 제명시키겠다. 이렇게 그 에스라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3일 안에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이거예요. 모여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회의를 하는 중에 이거는 지금 막 그때 모이니까 예루살렘 광장에 모이니까 비가 내리고 또 춥기도 하고 또 다 나름대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죄진 건 있고 에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그 좀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막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게 큰 문제를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각 방백들, 요즘 말하면 공직자들, 공무원들을 세워서 이것을 차근차근 해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별로 조직을 세우고 대표자를 세우고 그래서 지역별로 누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지 또 누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게 됐어요. 이게 성경 뒤에 보면은 75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75일. 그런데 거기서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직에서 다 그렇게 해산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하기로 해서 75일 만에 약 110명 정도의 이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나 혹은 며느리 또 심지어는 손자까지 난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길 줘서 이 복잡하고 이건 혈육의 문제고 그런데 이것을 다 스스로 내려놓고 풀고 그래서 이 정상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그대로 세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것을 막 그 권력으로 했다든가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했다면은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더 복잡한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고 또 전혀 문제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다른 문제가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기도하면은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방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지, 사람의 방법이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돈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기도, 1차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이 그때 사람을 통해 인도하시, 하나님이 직접 또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은 대체로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를 잘 받아서 어떤 일을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 감정을 가지고 막 처리하려고 우격다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차를 따라서. 예전에도 우리가, 지금은 실을 안 쓰지만은 예전에는 시골에 다 이 실 타래를 사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바느질 그 꾸러미에다가 실 타래 이렇게 감아 놓잖아요. 할머니들이 무릎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실마리를 딱 찾아가지고 탁 풀어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 바느질 꿈에다가 탁 감아서 이제 바느질 할 때 쓴단 말이죠. 그거 애들한테 맡겨놓으면은 그냥 막 푸른다고 해서 막 더 엉키게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실마리를 찾아요, 실마리. 그래서 단계별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을, 어느 병원에 가둘 것인지, 급한 환자면은 모르지만 저희도 이번에 큰 경험을 했어요. 그 급한 마음에 내가 이제 판단을 어젯밤에 잘못 먹어가지고 체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큰 병원에 안 가가지고 작은 병원에 가가지고 그저 4, 5일이면 해결할 것 같다가 15일이 걸렸다니까. 얼마나 복잡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리고 그것도 병원에서 맡겨놨으니까 병원에서 다 해결해 주겠지. 그래서 기도도 대충 해서 솔직히 내가 이실 고백하지 마요. 병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또 빠른 병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이게 염증 수치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퇴원하려고 보면 다음날 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정색으로 한마디 했죠.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2, 3일 후에는 퇴원한다더니 이게, 아니, 선생님도 선생님 마누라라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이 사람도 아주 긴장이 되는가 봐요. 그 전에는 2, 3일이면 퇴원할 거라더니 내가 이제 그것도 물어보니까는, 아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답답한 일이죠. 자기 머릿속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면 떨어지고, 염증수가 떨어지고, 열이 떨어지고, 그럴 텐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 믿을 것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난 날 언제 태어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집에 밥 해주는 사람, 같이 살 사람이 먹고, 애들은 다 늦게 가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늙으면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구나. 오만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기도를 심각하게 해야 되겠더라고. 그날 저녁에는 심각하게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눈물이 막 날 정도로 막 기도했다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하면 다 해본 사람 알지만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콧물이 막 나와가지고. 콧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 편안히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분자를 했더니 열이 좀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잘 얘기 들어보니까 한밤중에 막 열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이제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한가 보다 생각하지 본인이 막 겁이 나고 그래서 막 간호사 벨 눌러가지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에 막 열이 막 뻗치니까 빨리 체온 좀 재보라고 막 하니까 간호사가 딱 하더니
체온이 정상인데요. 그 전에, 그 정상이 아니고, 그때 똑같은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느낌은 지금 막 열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뭔가. 근데 다음날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는 또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염증 수치가 있대, 염증 수치. 이 몸 안에 어떤 몸이 염증이 생겼으면은 그게 수치로 나타난다는데요. 예. 염증 수치가 보통 정상인은 5 정도 되는데, 이 사람 막 45, 50 막 올라갔단 말이죠. 예. 그런데 나중에 그날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40, 50 이러던 염증 수치가 25로 반대로 뚝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 밤에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은 타지 않는 불입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 불에서 막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는가? 그런 것처럼 성령의 불은 우리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암세포는 죽이지만은 다른 장기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암 주사 같은 것도 맞으면은 그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몸이 막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가장 후회증이 없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잘 풀어져 나가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 이제 새 학기에 접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 이 아이들이 반 학기 문제가 선생님에 달려있어. 어떤 데는 이제 1년 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좋은 만남을 갖도록. 선생님이 좋은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올림픽을 통해서 보셨듯이 의성이라는 군이 인구가 자꾸 줄어가지고 이제는 심각한 지경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 팀들이 난생 처음 봤어요. 저도 한번 하도 여론에 떠들길래 그걸 보니까 이야, 메트로 같은 것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쑥 풀리니까 막 이게 쭉 가지고 탁 맞추고 막 그게 뭔 장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간 심각하게 막 그걸 했는데 지금 오늘 결판에 이제 금메달, 은메달 결판이 난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선수들이 선생님을 잘 만났다네, 선생님. 그 시골 선생님이 치고 상당히 열린 분이죠. 이런 걸 애들한테 가르치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무명의 사람들이, 서울권, 수도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열려버린 거예요. 틀림없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인생에 사람 하나만 잘 만나면 막힌 문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2018년도 여러분 새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문제를 또 낳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내서 더 좋은 길로 나가고 또 더 좋은 길로 나가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